자, 우리가 오늘 좀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이 다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다요.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다다. 여기에 결론 내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됩니다. 응답받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가 사역이 힘들 때 나의 삶이 자꾸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자꾸 남을 탓하면 안 돼요. 이럴수록 내가 사역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또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기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나의 사역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배의 축복 누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 누림입니다. 누림. 그죠? 근데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24시는 누림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기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누린다면 기도는 반드시 실천해서 행함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예배가 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전도 선교는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많이 놓쳐요. 전도 선교가 앞서고 예배하고 기도가 안 되면 나중에 전도 선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가 여러분 진짜 나한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나한테 돼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전도 선교 이전에 예배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는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뭐든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사역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장 사역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사역 안 되게 돼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기도란 뭐냐? 여러분, 나에게 기도는 뭐요? 나에게 기도는 여러분 어두움의 등불이다. 어두움의 등불.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어둠의 등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빛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뭔 일이 잘 안 되지? 나도 모르게 기도를 놓쳤어. 자,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란 뭐냐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씨앗을 뿌리는 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내가 형통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 진짜 요즘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린다 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봄 되면 아마 교회 주위에 이제 막 꽃들이 많이 피겠죠. 어제 보니까 뭐 많이 심대했고, 씨앗을 어제. 우리 뭐 근화미 24님 와가지고 어제 막 씨앗을 많이 심더라고 보니까 교회 주위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싹이 자라고 때가 되면 여러분 꽃을 피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게 기도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다. 지도. 아, 우리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지도. 내 삶의 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 하나님 항상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맘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는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천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배는 답을 찾고 예배는 여러분 누리는 거고. 아멘.
그래서 왜 기도가 다냐 했을 때, 자, 복음되게 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기도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도 기도고, 흑암 세력을 꺾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도 기도고, 맞죠? 근데 기도는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만 먹고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만의 기도 시간을 찾아야 돼. 나만의 기도 시간. 그래가지고 기도를 행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될 때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항상 모든 것은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방법, 그 예루살렘이 뭐냐? 나의 예루살렘이 예배와 기도다예요.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가 안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 왜? 예배와 기도가 안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 갖고 넘어진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 힘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하는 무기가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힘이 생길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나를 살리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소생시킨다는 말은 나를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전도 선교 쪽으로 인도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내일 일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럴 때 내일 일을 가장 바르게 인도해 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다. 기도.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힘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힘. 여기에 현장은 여러분 내 가정도 내 삶도 다 현장이죠. 내 직장도 내 이웃도 다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거든. 기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현장에 언제 임하냐? 내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언제 나에게 우리 현장에 임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현장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살리는 힘입니다. 세상 살리는 힘. 왜 그러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빛이다 그래요. 소금은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해요. 빛은 뭐예요? 빛은 어둠을 여러분 비추는 것이 빛이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흑암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을 지키는 빛의 역할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다.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삶에, 여러분들 직장에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도록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응답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지 말고 나의 기도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행하고 기도를 실천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의 왕자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죠? 스펄전 목사님을 들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여러분 교회를 시무를 했어요. 근데 한 600명 모이는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심하고 나서부터요, 교인들이 몇만 명이 모였냐 그러면 2만 명이 모이기를 했죠. 2만 명. 별로 안 놀래는데 600명에서 2만 명이면 대단히 붕대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런던에 소문이 났어,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붕대는 비결이 뭡니까? 막 목사님들 찾아오고 장로님들 찾아오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온 분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전부 다 그 찾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지하실을 갔어. 지하실을 딱 가서 보니까요, 지하실에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팀들이 계속 그냥 바글바글하니 그냥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히 설교를 잘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600명에서 2만 명까지 부흥이 됐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의 힘이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온누리교회 부흥의 발전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한번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온누리교회 기도의 발전소가 됩시다 하고. 아멘. 기도의 발전소가.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도 할 수 있었고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부흥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떠나고 기도가 그 교회에 딱 끊어졌어. 그러고 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텅텅 빈 교회가 됐다. 텅텅 빈 교회가 됐어. 저는요, 앞으로 이 교회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냐 없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기도가 살아있냐 없냐. 기도하는 교인이 얼마나 그 교회에 있냐 없냐. 기도를 행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를 실천하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냐 없냐. 이 교회의 승패가 다 달려있다 봐요. 아멘.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춥지만은 그래도 새벽 예배 하는 팀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제가 어떤 날은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같이 자고 그 새벽 3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올 때도 있어요. 먼 데서. 웬만하면 내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하루라도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 목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한 번 축복 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후대들 천대까지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붙잡아라요. 그렇구나. 이제는 기도는 마음만 먹어서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제일 세상에 아름다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기도하는 어머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수준 있는 어머니가 누구냐? 기도하는 어머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기도가 다냐? 왜 기도가 다냐? 자, 여러분, 왜 기도가 다죠? 왜 기도가 답니까? 자, 기도가 다인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로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로 모든 것 다 증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항상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300% 믿음이 있어야 돼. 300% 믿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왜 기도가 다냐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기도 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뭐가 딱 나오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딱 나온다. 딱. 힘들거리울 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 힘이 딱 나잖아요. 그분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반드시 함께하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구나.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기도가 다냐 했을 때 기도는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의 모든 환경을 여러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맞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저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더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해놓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라. 그러면 기도에 대해 확신이 생긴다. 그 다음에 기도가 왜 다냐 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의 삶에 여러분 일하신대.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 왜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냐? 항상 기도를 마음만 먹어서 그래요. 기도는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는 행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10년 전에 마음 먹었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했어. 나 정식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어서 10년 전에 한 번도 정식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나의 신앙이 공중에 팡 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다다. 기도가 다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응답을 주셔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 뭐 잘하는 말씀이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 풍속을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의 변화라는 말은 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성화시켜가는 걸 말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매주일마다 신앙생활이 성장이 돼야 된다고. 성화되는 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 분별하는 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남자들 다 우리 구두 신고 다니잖아요. 구두. 그죠? 이 구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녔을 때 일입니다.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닐 때 한 지혜로운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수많은 이 벌레와 곤충들이 밟혀서 죽어가는 것을 봤어. 그때는 굽이 없을 때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남자가 또 발이 커. 발이 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곤충들, 벌레들을 많이 죽여. 어느 날 자기 발 때문에 자기 신발에 벌레들, 곤충들이 많이 죽어간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발바닥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자는 대부분 여러분 발바닥이 오목하잖아요. 가운데가 다 오목하니 들어갔잖아. 그러면 내가 벌레, 곤충 이것도 죽이지도 않고 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발 뒤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뒤축. 그래서 구두에 뒤축이 생기기 시작했다더라고. 뒤축. 근데 이 남자가 그 구두의 뒤축을 만들기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붙잡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성경 구절을 붙잡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만 주시는 지혜가 뭐냐? 구두에 뒷굽을 맺는 거예요. 뒷굽. 그래가지고 구두를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아멘. 우리 상황에 맞는 지혜, 내가 사역에 필요한 지혜, 여러분들 사업의 지혜, 여러분 내 미래의 지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 복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60장 2절 전도의 축복을 주시고, 이사야 60장 3절 선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빛을 비춰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다.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고, 우리 직장에 빛을 비추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다.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지 말고 이제는 기도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기도로 일어나기 위해서 결론으로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나만의 기도 찾기. 자, 여러분, 나는 어느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가? 나는 밤에 잠자기 전에.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누워 있으면 잠을 자려고 여러분 누워 있잖아. 안 그러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단지 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낮에 기도해라. 밤의 기도는 응답을 점검하는 거고, 여러분 낮에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벽에 새벽 팀들은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죠.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줄뿐만 아니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새벽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졌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새벽 예배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10명을 등록시킬 수 있어요. 아멘.
나만의 기도가 안 찾아진다. 나는 왜 나만의 기도를 못 찾을까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면 돼, 그냥. 그죠? 계속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지금부터 태영아부부터 전교인들이 다 나만의 기도 찾기 운동을 해야 돼요. 나만의 기도 운동, 나만의 기도 찾기. 아멘.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성경 읽기. 그리고 이제 우리 서밋스쿨 팀들이 지금 3월 8일 날 개강을 했어요. 그 지속이 되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서밋스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역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역이 힘들 때, 내가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 실천할 수 있는 축복 강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기도로 실천하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